자, 두 번째 시간은 이제 구약성경의 배경을 일단 살펴봤고 계시록 9장 본문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갑니다. 제가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구약성경에는 출애굽기에서는 그 메뚜기 떼라고 하는 것은 초상적으로 이제 메뚜기들이 초식을 이렇게 다 먹는 거니까 상징이고 바로의 마음이 강팍했다. 메뚜기 떼는 다 홍해바다라고 하는 죽음의 바다에서 올라왔다가 하나님이 또 그곳으로 바람을 통해서 보내면 또 돌아가는 것이다. 죽음의 바다가 계시록에서는 무저갱이 된 것이죠, 지금. 자, 이런 일이 이치를 알아야 되고,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아시리아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또는 헬라나 로마나 이런 나라에서 보낸 군대가 메뚜기 떼로 상징이 됐었다. 예루살렘과 유대를 멸망시킨 그런 적국의 군대들이었어요. 자, 이런 모든 예언들이 사도행전에서 요엘 사도의 그 예언을 베드로가 재인용을 해가면서 너희가 이제라도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도 보내주신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라고 증거를 해서 일단은 구약성경의 모든 예언은 예수님과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에서 1차적으로 적용이 된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러나 이것은 이방인의 때가 시작이 된 이후로는 이방의 충만함이 다 찬 다음에 사도행전이 다시 반복되는 것을 아셔야 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양무리들 위해 장막이 되어준다. 그 말은 앞선 사도행전에서는 앞선 모든 선진들, 증인들의 영이 120명의 성도들에게 능력의 영으로 오셔서 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주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말은 주님이 그들의 장막이 되어 주셨다는 뜻이고, 그 장막이라는 것이 주님이 부른 교회였던 것처럼, 야, 그게 신약의 양무리들의 장막이지요. 교회가.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이거예요. 또 주님의 나라다 이거예요. 영적인 이것이. 이런 것처럼 오는 천년 왕국의 계시를 위해서 버림받았던 유대인들이 회복하는 때가 반드시 온다 이 말이야. 이스라엘 12지파가 회복되는 때가. 그런데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이 유대교의 관념으로 너무 조성되어 있고 굳어져 있으니까 소수만 인침을 받고 나머지는 도대체 이 복음이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무저갱의 황충 군대 귀신들을 불러 올려가지고서 전과할 권세로 쏘게 만들어가지고 고통 중에서 돌이키게 만드는, 그게 은혜를 베푸시는,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것은 대표적인 것이 욥기에 보면 욥기 7장이 아주 이게 거기서 이게 이제 계시록 9장 이야기는 게 인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죽기를 구하지만 죽어지지도 않는다. 이게 계시록 욥기 7장에서 욥이 그게 한 말이잖아. 나는 그렇게 죽기를 구했잖아. 그런데 죽어지지도 않고서는 죽고 싶은데 죽지도 못하고 그렇게 다들 그냥 전갈 권세, 황충 권세 그냥 독침을 제일 가까운 사람 아내가 독침 쏘면은 제일 상처받죠. 그래서 난 가끔 그 얘기하는 거, 우리 지체들 자매님들 말이야, 남편 힘드는데 설사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어도 그렇게 그냥 독침 자꾸 쏴대지 말아라. 남편 죽어버리면은 나만 답답하지 실제로는. 답답할 사람 누구냐. 그래서 남편이 나가서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많아도 뭔가 조금씩 물어다 주니까 목구멍에 연명해가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 면에서는 마음에 안 들어도 한 면에서는 내 남편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길들이고 보존하고 지키고 이렇게 하게 하시는 게 양면성이 늘 있는 거다. 내가 이제 그런 걸 비유를 자꾸 얘기했었는데, 이것이 인간사에서도 보면 배워야 된다 이걸.
독침을 이제 제일 세게 쏘는 것은 이제 아내가 하는 말이고, 환경을 통해서 불바람을 이제 보내가지고 욥이 이제 불시험을 당하고 있는데, 뭐 아내는 남편이 당하면 아내가 같이 당하니까 그 한 몸이고 한 가정에서 사느니 뭐 가장이 고통받으면 뭐 그 가정의 여주인은 당연히 고통을 같이 받고, 따라서 자녀들도 같이 고통받는 건 뭐 이건 뻔한 일이지요. 거기다 대고 이제 영적으로 욥이 교만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박사에 아주, 그러니까 하나님 박사들을 딱 셋이나 갖다가 그냥 애와 싸게 만들어 붙여가지고, 하나님 박사들, 지가 박사 노릇 하려고 했으니까 하나님 박사들을 보내가지고서는 계속 그들이 말끝마다 독침을 쏘아대는 거예요. 욥이 뭐라고 말만 하면은 막 상대방이 막 독침을 톡 쏘고 그러가니 견딜 수 없으니까 나 차라리 죽여달라고, 이제 6기 7장에 가면 나 죽여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 욥을, 완악한 욥을, 교만한 욥을 회개시켜서 제사장을 삼아서 쓰시려고 그런 거잖아. 결과적으로는 그가 제사장이 되어져가지고 독침 쏘던 제사장들 구원하는 제사장으로 그렇게 됐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이스라엘 나라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뜻이 제사장 나라로, 그들은 회복된 이스라엘은 복음을 온 세상의 열반 만방에가 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려는 것이 택한 백성들의 이스라엘 나라를 쓰시는 목적인데,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도 없이 유대교의 율법관념에 따라서 날짜와 절기나 지키고 할례를 받냐 안 받냐 해가지고 그냥 그런 거나 가지고 따지고 이러고, 그 종교생활 회당에나 안 하고 성전에 절기 지키러 막 나가고 이런 것만 날마다 했사는 굳은 관념이 있으니, 복음을 전하면 듣냐 이 말이요.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지금 하나님을 너무 잘 섬기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은 주실지라도 우리를 이렇게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 이러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기독교인들도 다 그러고 있죠 지금. 시련은 주실지라도 복을 주실 것이다 막 이러면서, 참 한면에서는 맞지만 그 시련을 주시는 목적을 먼저 알아야 되잖아.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와라 이 말인 거예요. 계시록 9장은 지금 알고 보면 마지막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내용이다 이 말이야. 이때 회개하고 돌아서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구원을 받아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즉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때까지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대낮부터 말이야, 이 증인들이 이제 나팔 부는 사람들이 5째 나팔 불고 6째 나팔 부는 증인들이 보냄받아 이런 소리 하면은 저 대낮부터 수쳐가지고 저러는만 해가면서 잡아다 매질이나 하려 해서 자꾸 이러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가만 놔두냐 이거요. 예언과 같이 어떻게 한다 했어요. 포도원을 세워놓고서 모든 것을 준비해놓고 농사 잘 져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자라라. 그 대신 그 너희 포도원 삭설 때가 됐으니까 바쳐라 해서 종들을 보내면 박해하고 죽이니까 아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저놈만 죽이면 우리가 이 포도원 우리가 차지한다 그래가지고 죽여버린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종들의 핏값과 그 아들의 핏값을 반드시 찾으시지, 신원하시는 하나님인데 그걸 그냥 놔두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대를 그래서 보내가지고 결국은 멸망시켜버린 거 아니야. 예수님과 사도들을 예수님이 전해도 안 들어. 마지막으로 사도들을 또 보내서 또 전해서 구원의 기회를 또 줬어. 그래도 안 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군대를 보내가지고서 다 멸망시키는 얘기를 한 건데, 예수님은 그때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해라 라고, 그래서 연결을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 일이 교회 시대의 끝에 또 있다 그 말이야. 그래야 새하늘과 새 땅이 또 이루어져야 되니까, 주님의 예언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실현돼야 되는 거니까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뭐 숫째 천년왕국 없다까지 나와버리면 이건 정말 참 황당하다고 돼.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경륜을 대적하는
자로 딱 반대편에 딱 서버리는 거죠. 이렇게까지 되면 이건 정말 참 너무너무 안타까워. 그런데 내가 이런 것을 수십 년을 가르쳤는데도 이해들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말이. 내가 하는 것은 여기 뭐 나행제님은 뭐 말씀을 잘 가르친다라 뭐 그렇게 믿지도 않겠지만은, 그러니까 여기 오니까 그 기독교식으로는 하지 않으니까 여기가 좋다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우리 처음 교회 생활 처음 시작할 때 막 여기 오면 돈 안 내니까 좋다 이런 소리까지 내게 들렸는데, 아니 여기 저 나랑 모인다고 돈 안 내고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할 거예요? 우리가 모이면 전기세도 내야 되고 수도세도 내야 되고, 그렇다고 뭐 나 매겨 살리라는 거 그런 걸 기독교식으로 그런 건 요구하지 않지만, 그래도 부대 비용이라는 게 당연히 사람이 모이면 개빵에 모여도 음식값이 나가게 마련인 거고, 뭐 개빵 음식 먹고 나면 노래방에 가도 뭐 거기 노래방 홈으로 노래하라고 하든 안 거 아니야. 한 시간에 얼마씩 돈 내라고 할 거 아니야. 나 돈이 필요해 버리는 것이지 돈 안 내서 주니까 여기로 모인다. 이런 식이면은 정말 나는 그런 소리 듣고 때가 안 돼서 그렇지만 제발 좀 언제나 이 지체들이 내 말을 좀 알아들을까. 이거는 정말 하늘이 열려야 돼. 이 뚜껑이 닫혀있는 사람한테는 백날에도 이게 안 들어. 안 돼. 어쨌든 우리 지체들이라도 소수라도 말하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성경이 말한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내가 개인적으로 막 부처님 가운데 토막되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것도 그걸 말하는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그렇게 되지 말라는 것도 아니야. 하시라고 매주를 가까이 해가면서 이렇게 찬송 바구니 하나 들고 지나가면 동전 있으면 드려야지. 그 사람도 먹고 잘해야 되잖아. 그런 거를. 그러나 그런 것이 무슨 나의 선행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고 생각하고, 나는 예수 믿었던 옛날에 안 줬는데 지금은 주게 됐다고 이런 그런 썩어 빠진 생각 집어치워버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부정은 더 많이 한다. 그 사람들 내놓을 때 보면 몇십억 단위로 막 내놔버려. 삼성이나 이런 데서 여름에 수해나 뭐 이런 거 당하면 그런 데서 몇십억 단위로 이렇게 내놓으니까 나라가 어떻게 해서 유지가 되는 것이지. 우리 같은 사람들 해서 전화 한 통화 뭐 1,000원인가 2,000원인가 그건데, 그거 해가지고서 어느 천년에 그걸 복구를 다 하겠어. 그러니까 그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같이 살아야 되니까. 없고 힘든 사람도 같이 어려운 고비를 당했으면 그 고비는 면하게 해줘야 또 뭔가 힘을 해서 살 수 있을 거니까, 소망을 갖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와 진리의 말씀이 영으로 깨달아져서 마음의 믿어짐으로 인해서 내가 인생을 왜 사는가, 내가 신앙생활을 왜 하는가를 알아라 이 말이야. 목적을, 하나님의 목적과 내 인생의 목적이 맞춰야 되지 않냐. 난 자꾸 얘기하는 그건 뭐냐, 궁극적으로 내가 혼자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는다 해서 뭐 신령하게 뭐가 되고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계시를 따라서 주님의 나라를 재건하는 것을 난 말한다 이 말이야. 주님의 나라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최종 목적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처소가 너무 많은 처소. 지금 현재는 독생자로 오신 이 신전은 너무 육에 속하고 땅에 속한 거니까 이거 무너뜨리고 나서 더 크고 완전한 하늘의 참장막성전을 내가 세우러 간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교회였던 것처럼 교회가 이와 같이 세속화되어지고 타락되었으니 거기서 포로 생활을 계속할 게 아니다 여러분. 이제 거기서 귀 있는 자는 듣고 나와서 성령과 신부가 오라는 곳으로 다 함께 모여서 여기에서 힘을 비축해서 주님의 나라를 재건을 해가지고 그 나라의 상속자들이 다 돼야 된다. 그 나라를 기업으로 다 받아라. 나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중이지. 무슨 막 예쁜 여자 안 쳐다봤다, 막 금은방에 지나갔는데 물방울 반지 막 아이고 나는 뭐 저거 가능 없으니까 이제 포기했다. 그런 것이 구원이 아니다. 그거 지금은 포기했어도 물방울 반지 찬 어떤 자기 친구가 가짜 냈었는데 잘할 때는 나만 못했는데, 아예 어느 날 저희 집에 초대해 가보니까 아예 물방울 반지가 막 2개나 차고 있고 만약에 이러면은 속에서 끌어올리게 돼 있어.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 참았다고 해서 그게 구원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다. 그것은 율법신앙이잖아. 율법. 내가 막 저건 전 나쁜 거니까 막 안 해야지. 막 또 저건 좋은 거니까 막 해야지. 막 그런다고 해서 좋은 것을 해도 하나님 오실 때는 한 것도 아니고, 예? 나쁜 거니까 안 해도 하나님 오실 때는 그거 다 짐승 같은 인간이 하는 건데 그게 다 위선이라고 하나님 본다 이거예요. 그런 거 다 그냥 쓸데없는 말고, 그렇다 해서 인간 도덕률을 지키고 인간 세상에서 사람같이 살지 말라는 게 아니요. 그런 것은 이미 뛰어넘어야 된다. 이게 복음을 믿어라. 나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어? 우리 지체들은 적어도 내 말을 알아들으시기를 참 바라요. 우리끼리 모여서 막 여기는 할렐루야나 막 우리 그 제리다 말이야. 막 서로 막 사랑한다고 막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것도 위험하다. 나는 인간적으로 우리 지체들끼리 서로 그렇다고 나쁘게 지내라는 것도 아니야.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중에 어떤 계주가 생기기에 마련이야. 그러면 계주가 자기 힘 있는 계주가 딱 생기면은 그 계주가 그 계원들 모아가지고 반역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교회라는 늘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 예수님 때도 그렇고 사도들 때도 나는 이미 그런 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다 혼적인 것이고 세상적인 것이다. 그런 것이 그것이 사랑하는 거 아니다. 진리의 사랑이라는 내 말을 알아들으란 말이에요. 그건 이게 막 그렇게 걸리는가 봐. 내 말이 영 이해가 안 되고. 그건 뭐냐, 아직 광야 신앙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끼리 서로 사랑하면은 나중에는 결국은 부딪힌 날이 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사랑하다 보면. 헤라가 지금 죽고 못 살아도 애 둘 낳고 이제 셋 딱 나눠봐. 그러면은 덤덤해지다가 나중에는 막 이제 막 이를 부드덕 부드덕 갈아가면서 막 이제 이런 날도 온다고. 그런 날도 앞으로 한 20년 지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것을 믿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거는. 그렇다고 그런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다 그때는 그렇게 하게 하시니까 하는 것이 일뿐이지. 주님의 사랑은 그런 치사한 사랑이 아니에요, 절대로. 이 말을 정말 교회에 어떤 기득권자, 힘 있는 자가 이렇게 딱 생기면은 그 사람이 반드시 사람이라는 건 야심이 있어서 당을 짓고 자기 사람을 끼리끼리 만들려고 하게 돼 있어요.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아도 나는 막 판단해가면서 있어. 사실은 사람은 위험소리가 많다. 언제 난리를 낼 거냐, 그건 시간 문제다라는 것만 난 생각하고 있지. 그러나 나는 종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냥 비소리도 말고 그냥 말씀을 가르치는 직무를 행할 뿐인 것이지, 내가 세상 말로 속창할 머리도 없는 사람이 아니야. 사람은 다 똑같아. 나라고 속 웃겠어? 그러니까 이게 말씀 가르친다는 게 이렇게 힘들어. 사실은 말을 다 착착 알아듣고 그게 순종이 돼야 되는데 사람이라는 그게 잘 안 되거든. 속에 있는 육적 자라는 것이 있어서 그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특히 뭔가 힘있고 기득권이 있는 사람은 자존심이 더 강한 거거든. 더 강한데 힘이 없는 사람은 임신은 꺾이고 그 사람한테 복종하는 것 같지만 속에는 나한테도 힘만 줘줘봐라. 니까지 것이 이제 이거 다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 비유원을 하고 말이야. 나같이 재활용품이나 주스러 다니는 그런 주제인데도 이 세상의 기득권자들한테 헐수없이 내가 굽히지. 사실 나한테 장관짜리라도 주고 그랬으면 난 그 사람보다 100배나 더 했다는 걸 나는 말이야. 깨닫는다 말이야. 그 사람들 원망하지 말아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그 많은 분량이 되니까 그만큼 맡긴 거다. 재산도 돈도 나 같은 사람한테 맡기면 나는 그냥 하루아침에 타락해버리고 다 날려먹을 거니까 나한테는 돈은 안 맡겨. 그렇게 서로가 연대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심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일 뿐이지, 나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은 내가 말하는 그 사람보다 난 더해. 나 사실 다 알고 있어. 그냥 모든 사람은 그러니까 누구나 너나 나나 할 것이 예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그 길밖에 없어. 그냥 내 영혼 지켜주시고 내 마음 지켜주시는 그 길밖에는 없어. 이게
구원이라고.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지 사람이 뭘 절대 그게 아니다 말이요. 이걸 했어도 아니고 저걸 안 했어도 아니고 그게 구원은 아니다 말이요. 자꾸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기본적인 복음이거든. 자, 이제 나가는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반드시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사실은 온 세상에 반복된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강림하셔가지고 교회를 세워가지고 교회 시대 끝까지 매 세대에게 성령은 계속해서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오셨었죠.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한 세대 그 세대의 구원을 이룬 곡식들을 데려가시고 또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후손을 자라게 하시고 또 내려가시고 또 농사하시고 또 내려가시고를 반복해서 이방의 충만을 지금 세웠어요. 야, 이방의 충만이 채워지고 나면 이방인의 때가 끝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일이 끝나는 건 아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12지파를 아주 버린 게 아니라 이방인들을 그 자리에다 접붙이려고 그 가지를 이렇게 일시적으로 쳐냈던 것이지만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에서도 새순이 나게 하시고 마른 나무도 마른 가지에서도 이파리도 나게 하고 꽃도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해서 다시 회복시키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자, 이제 읽어나갑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침공한 무수한 북방 군대를 불러들여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것임을 주제로 예언을 하셨는데 과거 이스라엘을 애국의 바로에게서 불러내실 때 동풍을 일으켜서 홍해에서 메뚜기 떼를 불러다 쓰시고 소풍을 불게 하여 홍해바다에 몰아넣으신 것과 같이 북방 군대를 보낼 때 어떻게 했나 해서 요엘 선지자는 전군은 서해바다로 후군은 동해바다로 다시 돌려보낸다 그랬죠. 동해바다는 우리나라 끝에 나 있어. 이스라엘은 동해바다가 없어요. 이제 이런 것도 아셔야 돼 또. 이스라엘의 서쪽은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지만 이스라엘의 동쪽에는 바다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왜 이렇게 표현했는가도 알아야 돼. 하나님이 괜히 거짓말을 일은 없잖아. 동쪽의 동해바다는 이어서 태평양 바다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북방 군대를 불러다가 쓰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회개하면 전군은 서해로 후군은 동해로 모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이것은 출애굽기에서 요엘 선지자가 인용한 말이에요. 야, 그 말을 계시록 9장에서는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 전군 이야기는 다섯째 나팔이고 후군 이야기는 여섯째 나팔이죠. 똑같이 무적행에서 올라온 황충 군대 얘기잖아요. 계시록 9장이 두 단락으로 돼 있어요. 전군은 서해바다로 들어가게 한다 그렇게 표현했죠. 요엘서 2장 아까 읽었는데 그 기억이 잘 안 나는가 보시죠. 자, 20절 2장 20절 읽겠습니다. 뭘 읽으면 정신 바짝 차리고 그래서 내가 북쪽 군대를 너에게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북쪽 군대를 쫓아낼 때 어떻게 쫓아내느냐? 그 앞의 군대는 이게 전군이단 말이에요. 앞의 군대 이것은 계시록의 9장에서는 다섯째 나팔 때의 마병대지요. 앞의 군대예요. 그것은 동해로 그 뒤의 군대는 서해로 들어가게 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형제님 써놓은 데는 정군은 서해로인데 전군은 동해로 해야 되는데 여기 써놓으면 안 되죠. 아 그렇구나. 이게 전군 후군 이야기가 나온 것이 그게 사실은 출애굽기에서 비롯된 말이에요. 동풍 서풍에서 그게 동서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야,
바람을 따라서 메뚜기가 왔다 메뚜기가 사라지는 거잖아 지금.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런 전쟁 분위기와 전쟁 바람을 일으키면 적국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러 몰려왔다가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군대를 물러가게 물리쳐준다 지금 이 말이요. 그런데 지리상으로는 이스라엘 나라는 서해바다는 있지만 지중해라고 하는 서해바다는 있지만 동해바다는 없는 거다. 팔레스타인 땅은 동해바다는 우리나라 동쪽에나 있죠. 동쪽 끝이 우리나라니까 지구의 동쪽 끝은 우리나라잖아. 그리고 네 바다에서 올라온 네 짐승 이야기를 할 때는 이제 큰 바다라는 건 지중해 바다 대해라고 그래서 이제 그걸 다니엘서는 염두에 두은 말인데 중동 지역과 소아시아 지역의 세력을 처음에는 두지요. 중동 지역의 이라크 지역에서 일어난 게 바벨론이죠. 페르시아라는 것은 오늘날의 이란이란 말이에요. 그 이제 다 같이 중동 지역이죠. 그러다가 헬라를 일으킬 때는 마게도니아, 지중해 바다 건너 유럽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를 일으키는 건 마게도니아보다도 더 서쪽으로 간 거지요. 자, 이제 그것으로 역사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국을 거쳐서 미국으로 갔다가 우리나라로 왔죠. 지금 이렇게 이게 쭉 돌아왔어요. 자, 이제 우리나라에서 중동으로 다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복음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구원이라는 것은 유대인에게서부터 비롯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원점으로 빙 돌아서 다시 돌아가면 끝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작정하신 한 시대가 딱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팔레스타인 땅과 예루살렘에서부터 새로운 시대가 개시되겠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그 땅에서부터 신약시대가 새로 시작이 되어져 가지고 이것이 중동 지역을 거쳐서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로마를 거쳐서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영국을 거쳐서 미국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왔어요.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가 그때 당시는 동방의 끝이라는 건 인도라고 생각했지만 그보다 더 동쪽에 중국이 있다는 건 나중에 알려지게 되어졌고 그 대상들을 통해서 이제 교육을 하게 되므로 비단이 그 이제 서양에서는 짤 줄을 몰랐으니까 이거 뇌 고치기려는 방법을 거기 몰랐으니까 해가지고 이 비단옷이 너무 부드럽고 이제 왕족들 공주님들은 아주 그거 입으면 그냥 우러러 보는 거죠. 그래서 그 교육이 시작됐던 거예요. 동서 교육이. 그거 보고 실크로드라고 그러지, 실크로드? 네. 그런데 중국 옆에도 더 동쪽에도 나라가 또 있더라는 것을 근세에서나 알게 됐죠. 그래서 서양이 이쪽에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대원군이라는 사람이 안 돼 그러고는 못 들어오겠던 거잖아요. 그러나 서양 문물이 우리나라보다 더 동쪽에 있는 태평양 바다에 있는 일본이 먼저 받아들였기 때문에 일본은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우리는 안 돼 하고 우물 안에 갇혀있다 보니까는 이렇게 힘을 못 쓰게 되니까 일본이 거기는 약소국이다. 전에는 우리나라한테 모든 문화를 받았거든. 그게 일본이라는 나라는 백제를 통해서 모든 문화를 받아들인 나라인데 서양 문물이 밀고 이 서양 문물이라는 게 기독교가 들어온다라는 말 같은 건데 일본이 먼저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일본 몇십 년 만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회국 정책을 하다 보니까는 우물안 개구리고 일본은 총 가지고 여기서 활 가지고 싸운다고 이러고 앉고 돌멩이나 날린다 행주산성 행주치마에다 돌 날렸다고 아니 총 쏘는 사람들한테 돌멩이 그러고서도 저희가 잘났다고 빡빡 우기면 그러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것이 기독교의 현실이기 때문에 내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역사 얘기를.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운행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물안 개구리로 딱 갇혀가지고서 저희가 아주 그냥
제일이요. 다른 나라는 다 총 가지고 있죠. 일본은 총 가지고 쏘고 앉았나. 여기서는 부인들 동원해가지고 돌멩이 날리게 만들고, 저기서는 바위 캐가지고서는 그거 돌 쪼개는 그 지금처럼 돌 부수는 기계나 있었나? 막 망치로 해서 돌 잘 자라게 이렇게 만들어주면 막 아줌마들이 막 날라다 주고 그거 던지고 앉아. 이게 싸움이 되겠어요? 이걸 생각해보라 이거요. 이제 계시록 9장 1절로 11절 이제 전체적인 배경을 읽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것은 요엘 선지자로서는 전군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군. 여섯째 나팔은 후군이에요. 후군은 이방 교회에 해당하는 말이고, 전군은 육적인 이스라엘 12지파에 해당하는 말이다라는 걸 내가 지금 설득시키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어떤 해석 방법이 있다. 그걸 내 맘대로 이렇게 또 해석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이 시간에 이제 증거를 할 거예요.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구멍의 연기라고 하는 것이 메뚜기 떼를 몰고 들어오는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바람을 타고 메뚜기 떼가 왔잖아요. 홍해바다에서 또는 지중해 바다에서 이렇게 메뚜기 떼가 올라온 거잖아. 팔레스타인 땅에 올라올 때는. 이것은 다 상징이다. 계시록에서는 그 메뚜기 떼를 연기와 함께 황충에 올라온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는 바람과 함께 올라온다고 돼 있지 않지만, 연기와 함께 올라온다고 돼 있지만, 바람을 불게 하시니까 큰 바다에 대풍이 몰려 부르니까 메뚜기 떼가 올라오는 거잖아. 지금 짐승 군대가 오는 거잖아. 지금 이 얘기예요. 자,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면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네. 근데 구약시대에는 바람 타고 메뚜기 떼가 왔죠. 여기서는 연기를 타고 황충떼가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황충들은 전갈 권세를 받았다 그랬어요. 아까 내가 욥기를 이미 소개를 살짝 해드렸으니까, 전갈 권세라는 것이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가정에서는 우리 자매님들이 아주 독침이 달린 전갈, 그 전갈 앞에 발 큰 것이 두 개 이렇게 해서 뭐를 물을까 이게 다 하고 있다가 꼬리가 이렇게 뒤집어져 있죠? 꼬리 끝에는 독침이 있죠? 해가지고 꼬리가 확 뒤집어져 가면서 그냥 벼락보다도 더 빠르게 탁 해서 독침 쏘서 침 딱 떨어뜨리고서는 그 딴 데로 딱 뒷걸음질 친 거 보면 어마어마하게 빠르죠? 그 전갈 그거 싸우는 거 봤어요? 텔레비전 그런 거 저 유심히 좀 봐. 텔레비전 좀 앞으로. 전갈은 꼬리를 이렇게 뒤로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이게 아니잖아. 그러다 위험할수록 점점 꼬리를 더 이렇게 바짝 세우잖아. 그러다가 뭔가가 이렇게 앞발 큰 발로 해서 위험 소지가 있다. 발로, 그 엄지 발로 싸움이 안 되겠다 싶으면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침을 갖다가 탁 쏘고서는 벼락같이 딱 뒤로 물러나 버리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욥기에서는 욥의 부인이 당신처럼 예수 믿으려면 당신이 하나님 원망 저주하고 뒤져버려. 이제 거기서는 차라리 죽으라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좋게 얘기했을 리라고 난 생각 안 해. 아이고, 막 그냥. 자기 편한, 남편 편하니까 그냥.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 아마. 그러고 나더니, 친구들이라고 와가지고 위로를 해주는 게 아니라 계속 강한 독침 하나씩 들고 와가지고서는 쏴야 되니까 나중에는 도저히 못 견디겠으니까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막 이렇게 직장에 가면 막 한탄하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욥을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 그게 너 돌이켜라 말이야. 네가 하나님의 나에 대해서 네가 알면 뭐라는 거 이렇게 많다고 이렇게 완악한 그 종교적인 관념 이것을 깨뜨리지 못하고 않고 이러고 있느냐.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 계시록 9장은 해석은 이제 다 한 거야, 사실은. 큰 윤곽은. 야, 그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그런 걸 보니까 출애굽기에서는 메뚜기 떼가 다 이런 것만 했죠. 그러니까 그런 세상적인 메뚜기 떼 얘기가 아니죠. 지금 이거는 영적인 메뚜기 떼지.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적군을 말했잖아요. 군대, 이방의 군대. 그 얘기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만 해치라고 그랬느냐. 이마에 하나님의 이눈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런 걸 보니까 이 황충 때는 군대 귀신들인데, 역사상에는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무턱대고 총 공세를 쥐어서 공격을 한 게 아니에요. 에워싸고 항복을 계속 권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맹신하고 있는 유대 교인들을 데리고 거기서 안식일날 절기 때 막 여호와여 우리를 막 위경에서 구원하소서 막 그냥 기도하면은 로마 군대가 물러갈 줄로 알고 철석같이 믿었어. 예루살렘 성을 그렇게 도리 하나도 남지 않도록 다 무너뜨려버리고 성전에 군합발로 들어가가지고서 지성소를 다 회파시키리라는 그것은 꿈에도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그랬다가는 저주받아 날벼락 맞아 죽는 줄 생각했지.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 그때 군대들에게 예루살렘에 에워싸인 걸 보면은 산으로 도망간 사람들은 살았는데 성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성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죠. 거기 들어가서 막 하나님께 기도하러 들어간 거예요. 이제 몰사당해버려서 전멸당했어. 그게 전멸. 그런데 사실은 굶어 죽은 거예요. 그게 그냥 성을 에워싸고 풀어주지를 않으니까 성 안에 있는 식물이나 물이 다 떨어졌는데, 그래도 이 로마군 공격을 안 했던 거거든. 로마군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있으니까 공격 명령을 못 내렸던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조용한 지가 오래되니까 한번 들어가 본다고 들어가 봤더니 그냥 다 성벽 옆에 이러고 다 죽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전멸당한 거예요. 참, 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에 인맞지 않은 자들은 이러고 자기네들의 율법적인 하나님이 구원해 줄 거라고 종교적으로 이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다가 그렇게 멸망당했던 거예요. 그러니 끝까지 기독교계에 이제 여섯째 나팔 연결하자면 끝까지 기독교계에 남아서 바다 짐승의 열불 권세를 동원해 가지고 큰 음료를 벌거벗기고 불사를 때 아주 살을 뜯어먹을 그때 그 지경까지 가도 자기네들은 예수를 열심히 믿는 충성심으로 자기네들은 순교당한다고 생각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독교라고 하면 조직 안에 묶여가지고 그것이 사실은 그게 예언된 멸망인 줄을 꿈에도 모른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입맞지 않은 자들을 이렇게 전갈권세로 쏘아서 해를 할 때 하고 누군가 빛이 올 수가 있는 거겠죠. 소수가. 그들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선다 이 말이에요. 그 주님은 흔히 말하는 재림하시는 주님이란 말이에요. 재림하시는. 초림하신 주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육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심판하러 오셨던 것이고, 재림하시는 주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러 지금 오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제 더 나갑니다. 이마에 인침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아까 욥기 내가 인용해서 욥기 7장 보면 아주 이게 너무 해석이 잘 돼 있어. 거긴 내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안 읽게 모르시죠. 집에 와서 욥기 7장 아주 다 읽어보셔. 거기 아주 5달 동안만 괴롭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 말은 5달 동안의 여유를 줄 테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회개하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메뚜기 떼를 황충군대를 보낼 때는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 대대로 믿던 그 구원자 메시아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를 위하여 사실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분이다. 그분이 너희가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분을 너희 구원자로 보내주신다라는 얘기가 아무리 해도 이 사람들이 종교적인 관념에 굳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는 이단자라고 생각하지. 지금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예수는 이단자라고 생각하지. 그가 자기네들이 조상 대대로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는 그랬다가는 그거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종교재판에 넘겨 죽이는 거예요. 그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구원받을 자가 나온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구원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은 그루터기로 남겨질 자들인 것이고 오는 세상을 위해서 끝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제 쓸어버린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게 마지막 회개의 기회예요.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욥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뭐 피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애기 엄마는 젖 먹는 새끼가 딸렸으니 나 죽으면 이것까지 죽으면 나 놔두지 말이야. 나 한 목숨 때문에 말이야. 무지한 이 어린 것까지 죽일 수는 없다. 그것 때문에 어린 것 이렇게 쳐다보고 할 수 없이 못 죽는 거예요. 또 막 그러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죠. 어떤 영이 임해야 되는 거니까. 황충들이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 있고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성경에는 이처럼 어떤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그 1000년 동안 왕노릇하더라. 그 1000년이 차기 전에는 첫째 부활에 일어나지 못한 나머지 죽은 자들은 다시 살아나지는 못하더라. 그럼 어떤 기간이 있는 거 이렇게.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는 유대인들 버림받았던 유대인들이 회복이 안 되죠. 살아나지 못해요. 이방인 충만한 수가 차면 저희들을 주님이 다시 받아들여주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냐. 그게 부활이다. 1948년도 5월 24일 날 이스라엘이 부활됐죠. AD 70년에 잘려져 나갔다가 1948년도에 부활된 거예요. 마른 막대기에서 새수진한 거예요. 거기에서. 그래가지고 지금은 시간이 65년이나 지났으니까 이파리도 많이 자라고 꽃도 피고 이제 열매 맺을 때가 된 거 아니겠어요? 거의 뭐 시기적으로 봐도 이게 맞아 들어가는 거죠. 2070년경에 뭐는 이런 일이 이 예언이 실제로 역사상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어? 나는 또 70년 얘기해놔가지고 또 그건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망했으니까 그걸 이제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고 꼭 그날이다라고 난 말하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때와 기한이 늘 정해져 있는 것이다. 5달 동안만 해치게 돼 있다. 홍수가 아무리 창이라도 150일 동안만 창이라는 것이지 방주가 건축되어지고 방주에 탄 사람들을 아라라산에까지 딱 들여다보면은 홍수의 물이 마르기 시작하는 거다. 반대로 뭐든지 때가 정해져 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는 자료를 읽겠습니다. 9장 1절로 11절에 5째 천사가 다 팔을 뿔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이것은 이미 지난 시간에 했어요. 저가 무저갱의 열쇠 여기까지도 했어요. 무저갱 열쇠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 열쇠와 대비되며 필요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사탄의 사자에게 맡기심으로 사망과 음부의 열쇠는 예수님이 갖고 계시죠. 사실은 우주의 주관자는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무저갱의 열쇠를 떨어진 별에게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맡길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요엘서도 아까 거기까지는 내가 안 읽었는데 적국의 군대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큰 소리로 호령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 적국의 군대를 누가 지금 지휘하고 부리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불러다가 쓰시는 거예요. 지금 황충 군대도 예수님이 불러다 쓰시는 거예요. 실제로. 예. 사망과 음부 열쇠는 주님이 갖고 계신 거거든. 참, 그 계시록 1장부터 이게 이제 계시록이 한 번 더 나오는데 주님이 그 열쇠를 갖고 계세요. 그런데 원수에게 그 열쇠를 일시적으로 맡길 수가 있다. 맡겨가지고 주님 필요대로 쓰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땅의 짐승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받은 마귀의 거짓 계시이니, 열쇠라는 건 늘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이상 사탄의 은밀한 활동은 이미 시작되었으나 이때를 위하여 사망과 음부의 열쇠 곧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주님이 막고 계셨다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때가 차기 전까지는 막는 자가 있어서 막고 있다가 때가 차야만 비켜서 주는 것이다. 그럼 그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든지 때가 있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드디어 지금 허락하신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자,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가 나왔다 그랬는데, 이것은 예언서에서는 바다에서 바람을 타고 황충 메뚜기 떼가 이렇게 날라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연기를 타고 황충이 무저갱에서 올라왔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인간의 내면에 감춰져 있는, 무저갱이라는 것은 인간의 육적 자아를 이제 기본적으로는 말하는 거기 때문에 혈과 육에서 나오는 악한 기운이 하나님의 진노의 콧김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죠. 연기가 올라오면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졌다. 그런데 이제 표적상으로는 메뚜기 떼가 막 새카맣게 이렇게 막 공중에 날아오면 해가 가려지니까 빽빽한 구름이 낀 날과 같이 이렇게 어둠이 온다, 이제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벌써 시간이 큰일 났네. 그래서 이때를 위하여 주님께서 바람을 아무 때나 불게 하는 게 아니라 유브라데 강가에 매여 있는 바람 천사들을 이때를 위하여 불게 하시니까 이런 바람이 불면 이렇게 되는 것을 지금 말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무저갱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눈 것처럼 죽음의 세계죠. 어떤 사람들이 그 입이 열린 목구멍이다. 그건 음부의 문이다. 그 다음에 무저갱에서 예수를 모셔 올릴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것은 다 죽은 자들의 세계라는 것을 성경이 이제 말할 때 무저갱, 음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다른 표현으로는 또 뭐 지옥이라고도 했고 탈타로스라고도 했고 여러 가지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게 다 죽은 영들이, 죽은 자들의 세계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무저갱의 연기는 생명의 빛을 가리고 맑은 영의 흐름을 혼탁하게 하여 택자들이라도 미혹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다 말이야. 여기서는 이제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만 하고 예찬하신 다음에 한 시간